사도 바울이 압송되어 가는 그 길은 처음부터 커다란 큰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작은 배, 연안 여객선을 타고 저 큰 배들이 머무는 곳까지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국제 여객선이 다니는 큰 항구에 들어섰을 때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에서 곡물을 싣고 오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배에 갈아타고 갑니다만 큰 배를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중에 파선이 되어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놓았는가 하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배부르게 먹고 밀을 다 바다에 버렸을까요?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닥쳐온 겁니다. 이 배는 저 아래 알렉산드리아 항구,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커다란 항구 도시에서 로마 사람들이 먹을 밀을 가득 싣고 오는 무역선입니다. 이 무역선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도 있고, 이모저모로 그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한자리 해보고자 커다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한가운데라,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땅을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이끌고 가던 이 백부장이 그들을 싣고 갈 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때가 좋지 않은 때라, 그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철이 폭풍우가 일 그런 철이라 그런 절기가 그들 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릉도를 가는데 아주 편안하게 다녀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죽을지 모르겠더라, 2번 다시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뱉어내야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을 잘못 만나면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오히려 가는 것은 조금 안전할 수 있지만 봄철이 지나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 여객선인 아주 커다란 배, 더더군다나 곡물을 실은 그러한 무역선을 타고 있습니다만 이 배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지기 십상인 그런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항해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로마를 책임지고 있던 집정관이나 혹은 군대의 백부장쯤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결정하지를 못하고 당신은 로마가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언제 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언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쇠고랑을 차고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저 중재인은 잡혀가서 로마로 가서 검투사가 되든가 아니면 사자밥이 될 게 뻔하다, 그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시에도 세상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뜻이나 계획에 따른 그런 스케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휩쓸려 가고 있고
함께 떠밀려 가고 있고 그래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떠나는가 하면 백부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바람도 아주 좋게 불고 순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때가 비록 풍랑이 일 때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시오, 아직 때가 좋지 않은 때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갑시다. 지금 가다가는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왜 저들에게 휩쓸려서 함께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은 면하게 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을 같이 당해야 하는가? 저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망하는 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로 다 그렇게 살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그렇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읽혀주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기는커녕 정말 어려운 자리로 힘드는 자리로 저래도 될까 싶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두들겨 맞지를 않는가?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돌을 던지지를 않는가? 이제 오늘은 보니까 죄수가 되어서 쇠고랑을 차고 로마까지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겪는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을 겪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 오히려 그 모든 풍랑까지를 다 더해서 겪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밤낮 찬송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코 그러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을 빼놓고는 우리도 동일하게 한숨을 쉬고 울고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는 동일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신앙을 잘못 배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는 손뼉 치는 것이라 이제부터는 웃기만 하는 것이라 이제부터는 병도 들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 사건 속에 그 답이 들어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이제 이 배에 탔을 때 백부장이 사실은
호의적으로 대했던 모습을 성경이 잠깐 보여줍니다. 앞쪽에 있는 3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율리오가 누군가 하면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이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대장이에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죄수인 쇠고랑을 차고 있던 바울을 이제 그가 잠시 놓아주고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마디도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죄인인 바울을 잠시 풀어주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시돈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왔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이 거기서 멀지 않은 북쪽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소로부터 친구들이 왔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 알고 봤더니 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죄인이지만 그에게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호의를 베풀자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래서 백부장도 저들의 경험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말을 왜 믿겠습니까? 그가 배를 타던 사람도 아니요, 바다 물때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고 죄인 되어서 이제 쇠고랑 차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나 보이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특별해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여행을 강행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남풍이 아주 순하게 바람이 부니까 돛을 탁 펼치니까는 바람을 따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배들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던, 그 큰 배지만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람을 따라서 배가 잘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갑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일이 벌어집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늘 함께 살아갑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가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가 누가복음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는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지금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선비 같은 양반 한 양반이, 젊은 양반이 오더니 깊은 데로 와서 그물 좀 내려보시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경험에 의하면 절대로 이 시간에는 나가가지고 고기잡이 안 됩니다. 대낮에 누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한답니까? 어부들은 아무도 안 나갑니다. 하지만 선생님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경험을 내려놓고 나가서 경험을 무시하고 나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율리오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하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래 가보자. 그래서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했다가 유로울라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마치 고기 잡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말씀 믿고 그저 하시라는 대로 했더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다더라.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자 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더냐?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나는 불행하다 외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려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기를 결정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다 부자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자 되는 방식으로, 돈 버는 방식으로, 뭔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병 낫기 위한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취하셨다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난할지라도 가난을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고, 비록 병들고 아플지라도 주님이 함께 함으로 내가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온전히 안착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훈련받는 과정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실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풍랑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배가 난파되기도 할 겁니다. 그 안에 바울이 있지만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외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보내신 증인의 자리에 서서 봐라, 내가 일찌감치 얘기하지 않았더냐?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터인데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어찌할꼬?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자. 그 말씀 앞에 증인으로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광고는 참으로 허상이 우리 정신을 빼앗아 갑니다. 마치 우리가 그 화장품만 바르기만 하면 주름살이 다 없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저거 안 발라서 여기 주름살 생겼어. 발랐더라면 없어졌을 건데 왜 내가 저걸 못 발랐을꼬? 남편이 안 사줬잖아. 이 남편 좀 잡아채자. 이렇게 우리가 광고에 빠져듭니다. 여자들만 그럴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떤 자동차를 탔더니 사고 났는데 사람은 멀쩡하고 자동차는 폐차했더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생각도 안 씁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우리도 그 차 삽시다. 안전하대요. 그 차가 없어서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차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차에 문 열고 내리다가 어떤 사람은 뒤에서 오는 차가 문짝 쳐가지고 문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광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속는 광고가 그런 거잖아요. 커피 광고를 하는데 그냥 잔이 딱 보이고 향기가 아주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을 향기로 표현을 해가지고 야, 저것 마시면 행복하겠다. 오늘 밤에 저거 한 잔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꼬. 그런데 남편이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 커피를 딱 사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나 이 커피 안 마시는 줄 알잖아.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마시지 마. 내가 마시면 되지.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커피를 마시고 둘이 실컷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광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가? 아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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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사랑이라. 그냥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 사랑이 있으면 눈가에 주름살이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늘나라가 내 나라이니까. 나 그 자동차 없어도 내 차가 썸털털해도 이 차 가지면 행복합니다. 왜? 이 차가 나를 실어다 주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나 그 커피, 내가 좋아하는 커피 아니지만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그 커피를 사들고 왔다고? 싫어하지만 그래도 마셔야지. 행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놓치니까 우리는 우리는 불만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탓이라 기도하지 않은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다가오는 인생의 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뭐가 바뀌는가 하면 대처하는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여전히 내게 병도 오고 여전히 내게 아픔도 오고 여전히 내게 누군가 선물도 줄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표현이 웃는 모습으로 좋은 말씨가 나가게 하실 때에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버리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저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의 인생도 어렵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에 내던져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9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는 표현을 사랑으로 표현을 했고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을 했지만, 그 모든 표현의 방식들이 무엇 때문인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가 있고, 그래서 양보가 되고 눈에 콩깍지 신 것처럼 그저 너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내게 뭔가 와야 되고, 내가 뭔가 손에 쥐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이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안고 탔었지만, 나중에 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대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배가 부서지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풍이 사라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스란히 다 있겠으나 너는 견뎌내라. 너는 이겨내라.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세상을 이겨내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견뎌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음을 이제 성경은 누가에 의해서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면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에게 그들을 다 맡겼노라. 그 말을 믿는 자는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죄수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끝난 인생 같았습니다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를 보내신 것이 생명줄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떨리는 것이 보통이었겠습니까? 폭풍이 배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닥쳐왔는데 그들에게 어찌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세상 밖에 볼 줄 모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속고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풍랑 가운데에 바울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이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증인으로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 말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가 하면 간증하는 자리만 가고 싶어 합니다. 자랑거리만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뭔가 내놓을 만한 것 가지고 가서 야 봐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 자리에 그를 보내시고 그를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도가 아니라 바울 같은 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누룩 같답니다. 누룩을 어디다 넣고 있는가 하면 서말의 밀가루 속에다 넣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저 빵집의 제빵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가루 한 포대기를 갖다가 큰 통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스트, 누룩을 한 스푼, 조그마한 스푼 하나 딱 넣고는 물 붓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치대가지고 그걸 딱 숙성시키는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3시간만 지나면 얘가 아까보다 배가 됩니다. 천국이 그와 같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미미합니다. 얼마나 미미한가 하면 겨자씨만큼 미미합니다. 겨자씨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들깨씨 정도로 하십시다. 들깨씨 같은 우리 인생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라. 그렇게 볼 때 들깨씨를 땅에다 뿌리면 땅이 들깨씨를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저 물을 먹거나 비만 딱 내리고 나면 그 땅 속에서 뭔가 부르부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그 땅 위에서 싹이 올라오고 한 보름만 지나면 파란 빛이 땅을 다 덮어버립니다. 존재조차 없던 그 조그마한 것들이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존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안 하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부자로 살게 해 주시고 그저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시고 좋은 것은 다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고 나쁜 것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 다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저기 암개를 봐라. 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귀에 담습니까? 자랑할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를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결코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정말 어려운 지경에 그를 보내놓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파도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안에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손에 볼지라도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거룻배가 뭔가 하면 구명선입니다. 배가 지금 부서질 것 같으니까 이 배에 있던 사공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구명선을 딱 줄 풀고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군인들에게 또한 백부장에게 저들이 없으면 당신들도 죽은 목숨이요 저들이 사공이 아니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가가지고 구명선을 끊어버렸습니다. 배가 난파되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구명선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증인으로서 온전히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떠한가 하면 그런 풍랑은 우리는 만나지도 말게 해 주옵소서. 혹시 풍랑을 만나더라도 멀미조차 않게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혹 파선이 되더라도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나를 좀 딱 싣고 육지에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기도가 그냥 오냐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있지 않노라. 하나님 것 아니더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주의 증인으로 사는 자리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공로를 내려놔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생각도 안 나니까 그저 내게 조금만 부족하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노라 그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랬다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신자들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겨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 나는 이렇게 견딜 수 있노라. 나는 견딜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 줄 아느냐? 예수님 때문이라. 함께 가자.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